네, 첫 시간은 영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감으로 주신 성경은 과연 원본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보도록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디모데가 읽었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66권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원본 기록에만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원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글자 하나하나가 절대 무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실행의 문제는 물론 역사적,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영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는 듯 얘기해 주지만 영감받은 성경은 원본만 해당되는 것이고 사본이나 번역본은 원본과 같은 권위가 없다고, 영감받은 성경은 원본뿐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학자들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이 있대요. 그 성경을 말을 해주면서 16절에 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은 원본일까요? 자필 원본이 아니었어요. 필사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근데 그 성경이 원본이었을까요? 필사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 그 이사야서 또한 필사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꾸짖고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그런데 그 누구도 원본에만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이제 성경 기록들은 다 원본이 아니고 필사본을 가리킵니다. 원본이나 필사본 모두가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필 원본에 영감이 보존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그죠? 영감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리셋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백지를 딱 주고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담아두는 것이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글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한 말, 그 말이 바로 영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혼도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혼은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혼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육체입니다. 내 혼을 담는 그릇이 바로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이신 말씀을 담는 용기가 바로 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영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보존을 말하는 분들, 글로 기록된 자필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 놓은 필사본은 다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영감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본을 똑같이 베껴가지고 기록하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원본에 있던 하나님의 숨결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표현도 하죠. 첫사람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졌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호흡을 하며 살아가듯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영감으로 한번 주셔서 기록하셨으면 이후의 사본들 또 번역본들까지 원본에 있는 영감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본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은 영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집니다. 보통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영감에 의해서 성경 기록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영감에 의해서 성경 기록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성경 기록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느냐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기록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지만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말씀에 더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에요. 단순히 영감을 보존한 말씀이라고 해버리면 성령님을 보존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 되는데 성령님은 보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그동안도 일해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영감이란 단어가 기록, 위튼과 함께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보면 그 영감 자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수단이 영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2장 8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만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실 때 영감에 의해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을 주시는 데 있어서 영감으로 주셔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의 결과물이 명철이고 영감의 결과물이 성경 기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주시는 것이 명철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주시는 것이 성경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6천년 동안 최초의 원본들이 모두 한 권의 책으로 모여져 가지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지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의 영은 거듭났고 죽은 상태에 있지 않고 살아있어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들고 있는 우리의 성경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우고 다시 처음과 같이 영감으로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해 주시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계속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시면 성경 기록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is gi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주어졌다. 이것은 최초의 원본만 한번 주어졌다라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진다는 뜻, 현재 시제의 수동태로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마치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은혜. 한 번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is given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is given,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고통은 한 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어디에 주어지고 있나요? 바로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그 나라의 말로서 그 나라의 언어로서의 성경 기록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들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
자,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이 기념된대요. 언급된대요. 온 세상 어디든지.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그 민족들의 언어로 기록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맨 끝까지 증인들이 되려면 그 민족들의 언어로 성경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결코 원본이 아닙니다. 번역본들까지 함께 지칭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에서 영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번역된 그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번역이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한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나 그 번역본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필 원본에만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고 글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번역의 영감을 포함해서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영감받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영감에 대한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보면 영감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홀리고스트, 거룩한 순님의 특별하고 즉각적인 활동이나 영향력이 사람의 지성이나 혼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신성한 영향력이 지금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령님의 역사는 자필 원본을 주어질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이 필사될 때나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성경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숨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숨이 곧 거룩한 순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영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역에도 영감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예. 하나님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번역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물론 영감을 백지 위에 처음으로 기록하도록 주신 말씀에만 적용하면 이해할 수 없겠죠.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활동, 성령님의 역사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죠. 히브리어가 아닌 이집트어를 사용합니다. 요셉과 형제들과 말하는 사이에 통역관이 있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어로 말을 했는데 형제들은 히브리어로 말을 했겠죠. 그런데 만일 번역에 영감이 없다면 모세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도 보면 모세와 파라오의 그 대화가 여러 번 나오죠. 반복해서 나와요. 모세는 파라오하고 이집트어로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히브리어로 영감을 받은 번역이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번역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영감받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킹제임스 번역자들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라는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말씀들을 영어라는 그릇으로 옮길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으면 동일한 영감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말이
트랜스레이션이잖아요. 옮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에게 이 거룩한 수님, 홀리 고스트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이요 우리 아들인 부잘리아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리고 내가 그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으니 정밀한 세공들을 고안하게 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작업을 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상당히 정교한 작업을 모세에게 지시했어요.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와 같이 똑같은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재능이 뛰어난 한 사람을 추출해요.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잘르엘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성막의 설계도와 똑같이 정교하게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영감받은 원어 그릇에 담긴 말씀의 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옮기기 위해서는 똑같은 크기의 영어 그릇을 정교하게 작업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부잘레엘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기술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정밀한 세공들을 고안하게 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작업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금과 같아요. 순수한 은과도 같습니다. 녹과 같은 심판의 말씀들도 있어요. 이것을 정밀하게 세공할 책임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본문을 보면 설계도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역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번역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철이 있어야 됐어요. 성경을 언어학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맥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에 필요한 단어를 구하는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잘레엘은 건축 기술, 건축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언어학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을 쏟아 부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이 있었어야 되는데 번역자들은 문법과 단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학적인 기술을 더했어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번역자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이 번역 작업을 했어야 됐던 것이에요. 자, 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지식을 주고 제조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 보시면 이제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읽어보면 기브온에서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밤에 한 꿈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이 당신 앞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의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올바른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간 것에 따라 그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그에게 그의 보좌 위에 앉을 한 아들을 주시려고 그를 위하여 이 위대한 친절을 간직해 주셨으니 그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그런즉 이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나이다.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들어와야 할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의 중심부에 있나니 그들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한 위대한 백성이요 계수될 수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즉 누가 이렇게 아주 위대한 당신의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그 언사가 주를 기쁘시게 하였더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것을 구하되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 자신을 위하여 재물들도 구하지도 너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하는 명철을 구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의 말들에 따라 행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지혜로운 마음과 한 명철한 마음을 주었노라. 너희 뒤에도 너희의 비견될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8절에 솔로몬이 백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계산할 수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재판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이 78만 8,258 단어예요. 예. 구약이 60만 9,247 단어이고 신약이 17만 9,011단어입니다. 번역자들은 이 셀 수도 없는 단어를 재판은 다른 말로 판단이에요. 판단해서 선정할 단어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철이 필요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명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백성을 재판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솔로몬이 재판을 위한 명철을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한 일 중에는 좋은 필사본과 부패돼서 나쁜 필사본을 분별하는 일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다수 본문일지라도 공인된 본문일지라도 어느 구절에서 단어가 상이하면 그 둘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적합한 단어인지를 판단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야 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성막을 설계도와 똑같이 정교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명철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솔로몬도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명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사본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명철이었어요. 욥기서 32장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사람 안에 한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자이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영감이란 성령께서 사람의 지성이나 혼에 역사하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디서 활동을 하시죠? 바로 구원받은 번역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숨, 홀리 고스트께서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것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전능자께서 주시는 명철을 받고 번역에 착수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을 했듯이 번역자들은 처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옮기는 정교한 작업을 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재판을 했듯이 번역자들은 바른 본문과 부패된 원문을 분별하고 문맥을 깨달아서 그 구절에 맞는 단어를 하나하나 판단해서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감으로 번역해 주신 말씀을 100% 정확하게 옮겨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받은 번역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학식으로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번역자들의 공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번역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개입이 있으셨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셨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100%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번역자들에게 명철을 주셔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을 수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수정할 수 없죠. 주님이 영감으로 주신 원본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그리고 헬라어 신약 원문은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책으로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여러 필사본을 편집해서 만든 복사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필사본 원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처음에 자필 원본은 오류 없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류 없는 원본을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원본에서 필사된 성경들을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이 되었을지라도 그 필사본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오류를 킹제임스 성경이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번역을 이어갔어요. 뭐 간단하게 히브리어 성경 구약과 헬라어 성경 신약 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곱에서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족 야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하였으니 그는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더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장에 와서는 엘하난이 어떻게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뭐의 형제라는 단어가 사실 필사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엘하난이 가드족 골리앗을 살해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모순되지 않나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왜 엘하난이 또 골리앗을 죽이게 될까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탈릭체로 뭐뭐의 형제라는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이 단어를 추가한 이유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면 성경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탈릭체로 누구누구의 형제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영어로 히브리어 원문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정을 했을까요? 막 임의로 막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역대기상 20장을 보면 지금 사무엘하 21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후에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있었더라.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살해하였는데 라흐미가 가진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골리앗의 형제 이름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골리앗의 형제 했을 때 뭐뭐의 형제라는 표현은 이 필사본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뭐뭐의 동생이라는 표현은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뭐뭐의 동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사무엘하 21장에 필사본에 누락된 그 단어를 첨가한 것이에요. 또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면 바로 그 자에게는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여기서부터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의 뒷부분이 이탈릭체로 된 이유는 이 부분을 포함하는 TR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헬라어 성경이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지지하는 헬라어 필사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탈릭체로 뒷부분을 삽입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더 넣었을까요? 이것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 포함시킨 것이에요. 근데 헬라어 사본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이탈릭체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도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자필 원본에만 한정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처럼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록을 해줍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글자 안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신 성령님은 그 사람 몸에 매여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든지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십니다. 거듭난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전 세계에 있는 거듭난 사람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몸 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기록된 말씀 안에는 성령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형이란 말이죠. 영감으로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냥 읽고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영감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홀리 고스트의 특별하고 즉각적인 활동이나 영향력이 사람의 지성이나 혼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봤죠. 여전히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활동을 하셔요. 우리의 지성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 자신이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효력 있게 일하시는 것이 곧 영감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경 기록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전히 영감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으니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14절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이 디서런이에요. 근데 분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봤듯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하는 명철을 구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위한 명철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욥기서 3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안에 한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명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 영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감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성경 기록을 예수님이 열어주실 때 마음이 타올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이 바로 영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성령님의 영감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감이라는 말은 구약에 한번 쓰였고 신약에 한번 쓰였죠. 구약에서는 명철을 주시는데 한번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말씀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먼저 맨 끝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일이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 중간에 보면 위로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그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명철을 주셔야 됩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죽은 언어예요.
그 글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언어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마치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아있다는 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성경이지만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성경 기록도 영감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한글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믿는 자들에게 효력 있게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주어진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지금도 이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으로 교리를 배우고 책망을 받아서 바로 잡히고 또 의로 훈육받아서 모든 선한 일에 갖추어져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